저 처음 하나님 만날 때 저 진짜 까다로운 형제 남자였거든요. 다 태클 걸고 딴지 걸고 계속 막 말도 안 되는 논리 펴가면서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불편하게 하고 질문해서 불편하게 하고 뭐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냥 제가 지지난주인가 한번 설교할 때 그런 말 한 적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고, 열심히 일하셔서.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사촌형을 통해서 허락하셨고, 그리고 제가 이제 저처럼 사교성이 떨어지고 사회성이 떨어지는 애한테 좋은 형들을 붙여줘가지고 정착할 수 있게 도와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저의 정착을 도왔던 형 중에 한 명이 지난주에 잠시 부산에 오실 일이 있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이제 보여주고 했는데, 그분이 이제 음향을 하시는 분이에요. 직접 앨범도 프로듀싱 해본 경험이 있는 그분에게 이제 저희의 음향을 한번 들려드렸더니 저희의 음향을 싹 잡아주셨습니다. 인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소리가 되게 좋지 않았습니까 오늘? 문제는 제 목소리의 단점이 너무 잘 들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불편한데, 여러분은 뭐 그동안 똑같이 들었을 테니까 상관없을지 모르겠지만, 막 솔직히 그러니까 드럼 소리가 박자를 정말 잘 치니까 그 정확한 박자에 맞춰서 청량하게 딱딱 드럼 소리 들리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문제는 제 목소리가 너무 들려서 찬양하는 내내 조금 힘든 건 있었지만, 저희가 이렇게 참 귀한 섬김을 받아서 이렇게 좋은 음향을 갖추게 됐습니다. 저 물 한 모금만 마시고 하겠습니다. 와, 그거 아주 뭘 탔네요. 자, 우리 그러면 지난 한 성도분이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지냐 요즘. 근데 항상 앞에 거를 정리하느라 길어집니다. 오늘은 정리 안 하고 같이 읽기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슬라이드 있으면 보여주십시오. 네, 요거 같이 읽을게요. 1번 시작.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믿습니까? 오케이. 2번 시작.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시다. 믿습니까? 무슨 뜻인지도 설명 안 해도 알겠죠? 3번 시작.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이것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다 믿죠? 여기까지는 문제 별로 없는 것 같아. 여기까지는. 4번부터가 어렵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요거 조금 믿기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셨는데 점점 나가면 점점 믿어질 겁니다. 언젠가 성령님이 여러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자, 5번 시작.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이것도 우리 잘 배웠죠? 여러분 본인도 못 끊습니다. 나 사랑 안 해줘도 돼. 난리 쳐도 한번 쳐보십시오. 성령님이 어떤 지혜로 여러분에서 일하시는지. 마지막 지난주에는 시작.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떻게 이긴다 그랬죠? 넉넉히. 저는 예전에 이긴다 그러면 기도만 하면 짠! 이런 건 줄 알았어. 그게 아니더라고. 넉넉히 이기는 원리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죠? 재벌자식이었습니다. 재벌자식은 어떻게 한다고? 기회가 계속 있어. 영화 하다가 영화 안 맞는 것 같아. 패션 하다가 패션 안 맞는 것 같아. 식당 하다가 식당 안 맞는 것 같아. 여행 사업 하다가 여행 사업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 뭐 리조트라도 하지 뭐. 이런 게 재벌자식이더라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기회를 얻는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넉넉히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길 때까지 도와주실 건데, 이길 때까지 기회 주실 건데, 회복될 때까지 기회 주실 건데, 그죠? 그래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정리가 아주 짧았습니다. 평소처럼 끝날 거예요. 오늘 지난주에 이 넉넉히 이긴다는 걸 말할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빙산의 일각 기억나십니까? 빙산의 일각 보이는 거는 한 10%다. 그래서 빙산이 5m면 밑에 한 50m 숨겨져 있는 거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성령 받으신 분들은 다 뭔 말인지 알 겁니다. 저희 찬양할 때 기도 중에 막 이상한 소리 막 나지 않습니까? 그거 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뭐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더 많다. 보이는 것보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사단이 일을 한대요. 그래, 이 사단의 목적은 뭐라고? 우리를 단순히 괴롭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래. 죽이고 멸망. 저는 처음에 아니 우울증이 불면증이 그게 왜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우울증의 끝은 자살이더라고. 우울증 환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갑자기 죽음이 너무 가볍게 느껴지기 시작한대요. 그럼 되게 위험한 상태가 된 거랍니다. 불면증도 죽으면 자겠지 하는 마음이 든답니다. 되게 위험한 거예요. 결국은 글로 이끄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사단이 일하고 있는 이 세상은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그 고난들 중에 특별히 사단이 주로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고난을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인카운터 여기 안 하신 분은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인카운터 할 때 저희가 둘째 주에 하는 얘기인데, 가면 기억나십니까? 가면 얘기 기억나시죠? 가면은 뭐냐면 내 안에 뭔가 아픈 게 있는데, 내 마음에 뭔가 어려운 게 있는데 괜찮은 척 얼굴에 뭘 딱 쓰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집에 안 좋은 일 있어요. 안 좋은 일 있어. 진짜 안 좋다. 안 좋다. 이러고 회사 가면 사람들이 불편해하겠죠. 진짜 안 좋다 이러면 친구들 만나면 친구들이 불편해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다 가면 쓰고 만나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다 잘 쓰셨네. 가면이 예쁜 걸 잘 골라 쓰셨네. 근데 여러분 안에 돌아가는 거는 본인도 모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아프니까 들여다보지 않고 괜찮은 척 가면을 씁니다. 그래서 가면을 쓰고 살면 처음에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런 말이 들어요. 6개월만 좋대. 왠 줄 아세요? 6개월 뒤부터는 가면 안에 숨겨진 게 보이기 시작하거든. 6개월까지는 조금 속일 수 있어. 이 사람 무슨 차 타고 왔네? 이 사람 무슨 백 들고 있네? 이런 걸로 처음에 가면을 시작하고, 근데 이 사람이 건네는 한마디, 이 사람이 내가 낼게, 내가 이렇게 할게, 괜찮았어, 이런 한마디로 인상을 자꾸 쌓다가 가면 뒤에 숨겨진 이 사람의 본 모습을 보기 시작하는 게 한 6개월 걸린답니다. 6개월쯤 걸려서 그걸 보기 시작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속았다는 마음이 든대. 속았다는 마음은 되게 불쾌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아주 쉽게 그 사람을 무시하고 미워하기 시작한답니다. 근데 가면 뒤에 숨겨진 모습을 봤는데 그 사람이 나랑 아주 가까운 관계야. 그래서 계속 그 가면 안에 있는 더러운 모습을 내가 자꾸 봐야 되면 나중에는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간답니다. 그거를 예수님이 살인한 거랑 똑같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살인하진 않았지만 너의 마음속에서는 그 사람이 없어지기까지 바라지 않았냐고. 근데 여러분만 그 사람의 가면 안의 모습을 본 게 아닙니다. 그 사람도 여러분 가면 안의 모습을 6개월 뒤부터 보기 시작해요. 그게 만약에 부부라 칩시다. 부부면 처음 6개월 동안은 도파민인가요? 무슨 어쨌든 그런 호르몬, 페로몬 막 나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괜찮다가 갑자기 콩꺼풀이 벗겨지기 시작했네, 어쨌네, 이러면서 그때부터 이 사람의 너무 매력이 갑자기 짜증나기 시작하고, 이런 게 시작됐을 때 그게 이제 가면 뒤의 모습을 서로 보기 시작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서로 속았다 생각 들고 사기 결혼이다. 저 신혼초에 우성사모가 맨날 그런 얘기 했습니다. 저를 시댁에 보내서 AS 좀 받아가지고 다시 받아야 된다는 말. 그런 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가면 뒤에 모습 봤으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가장 큰 피해를 받는 사람이 한 명 생깁니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그 사이에 태어난 아이입니다. 아이는 태어났을 때 환영받고 태어나면 참 좋은데,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가 너무 사이가 안 좋아. 그래서 엄마 아빠가 자기 입장에서는 전부인데, 또 엄마 뱃속에 있다가 나온 것만으로 이미 자기는 너무 혼란스러운데 자기 앞에서 엄마 아빠가 맨날 싸워. 자기 울면 자기 운다고 서로 싸워. 울 때 아이고 우리에게 왜 울어 하면서 기저귀 바로 갈아주고 바로 우유 먹여주고 해야 환영받고 세상은 믿을 만한 곳이구나 할 텐데, 나오자마자 계속 싸우고 내가 울어도 안 주고 막 쌌는데 진물까지는 아니죠. 두드러기 나고 알러지 날 때까지 안 갈아주고, 그러면 세상에 대해서 환영받지 못한 마음에 불신이 생기기 시작한답니다. 그게 지지난주에 우리 프리덤 때 배웠던
에릭 에릭슨의 그 8단계 사회 뭐 발달 뭐 그거의 첫 번째 단계 그거예요. 그때 불신이 생기면 남은 평생을 누군가를 믿기에는 참 어려운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된답니다. 우리 교회 몇 명은 제가 압니다. 참 안 믿어. 참 못 믿겠어.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 어른 되면 그 아이가 어른이 됐다 칩시다. 그러면 나는 누구 못 믿는 거 티내고 살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러면 또 뭐 한다고요? 가면 쓰고 사는 거야. 사단이 이거를 너무 잘 알고 너무 잘 활용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안에 있는 어려움 때문에 쓴 가면 때문에도 아프고 남이 쓴 가면 뒷면을 쳐다보느라 괴로운 것도 아프고 그것 때문에 부딪히는 것도 너무 아프고 이렇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어떤 상황이 바뀌니까 태세 변환되는 거 보고 아프고 사단이 그거를 계속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합니다. 그럼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여러분에게 성격적인 그런 장애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저는 회피성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만 불편하면 일단 피합니다. 조금만 불편하면 주제를 바꿉니다. 그 상황을 맞닥뜨리는 게 너무 어려워서. 여러분 중에 지난주에 우리 같이 서로 분석하면서 나는 이런 모습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내 나름의 방법으로 나를 이렇게 보호하고 있었구나. 가면만으로는 안 되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런 걸로 당신을 보호하고 계셨구나. 우리 엄마가 이런 걸로 당신을 보호하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동안 봤을 겁니다. 나쁜 일은 나쁜 일이에요. 애써 좋게 보려고 노력하면 사실 제가 봤을 땐 자기를 속이는 것 같아요. 나쁜 일이 일어났으면 그건 나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나쁜 일을 덮으려고 보통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는 방법은 뭐냐면 일단 돈을 많이 벌거나 명예를 많이 갖거나 학업을 많이 갖거나 사람과의 애착을 통해서 뭐라도 이렇게 채우려고 합니다. 돈을 좀 많이 벌거나 이렇게 되면 돈이 일단 있으니까 남들 날 부러워하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으니까 좀 괜찮아진 것 같아. 그런데 그걸 아무리 해도 온전한 극복과 회복은 불가능해. 그러니까 자기는 가면 쓰고 돈 있으니까 괜찮은 것처럼 자기는 가면 쓰고 명예 있으니까 괜찮은 것처럼 나는 가면 쓰고 이 사람이 있으니까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많이 삽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본문으로 갈게요. 줄리 사모님하고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제가 줄리 사모님한테 배울 게 너무 많으니까 만나 뵈면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각종 유형의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유형도 있고 저런 유형도 있고 저는 회피형이니까 회피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각 사람이 다른데 그거를 잘 파악하고 섬기기가 참 어렵습니다. 특히나 저는 사람을 잘 읽는 게 좀 어려워서 진짜 가끔 제가 여러분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그럼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건 제가 여러분을 관찰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 가만히 있으면 알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되니까 쟤 왜 저러지? 이러고 있어야 돼.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렇게 하니까 이게 빤히 쳐다봤을 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도 잘 몰라. 그러니까 줄리 사모님한테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줄리 사모님이 박 목사 제일 어려운 유형이 있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나는 피해자다인 사람은 너무 어려워. 왜 어려워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일단 이 방어막이 있대요. 당신은 내가 겪은 거 모르잖아. 이건 나한테만 일어난 거기 때문에 나만 알아. 당신의 그 어떤 말도 나에게 적용될 수 없어. 당신은 모르잖아. 당신은 모르잖아. 그 방어막 하나면 아무것도 들어갈 수 없대. 그 어떤 말도 당신은 모르잖아. 당신 내가 겪은 거 안 겪었잖아.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 중에 가장 어려운 것들만 다 겪고 가셨대. 난 처음에 그냥 깔끔하게 십자가 딱 달려 돌아가시지 왜 막 침 맞고 막 자식들이잖아요. 자기가 만 자기 자식들인데 매 맞고 침 맞고 모욕당하고 막 그런 걸 왜 그걸 다 당하고 갔을까 했는데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 당신은 내 마음 모르잖아요 말 못하게 하려고 했었나 봐. 그만큼 피해자 모드에 들어가면 너무 어렵대요.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피해자이신 분 계십니까? 나쁜 일은 나쁜 일입니다. 나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피해자의 상황에 처했을 수 있다는 거는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설교 뒤에 있을 프리덤이 오늘 여러분의 그런 마음을 조금 고칠 수 있는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돈을 벌고 명예를 가져도 그거를 이렇게 어떻게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저주들을 축복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제가 말한 것처럼 가면 쓴 사람들끼리 서로 상처 주고 하고 누군가가 자기를 직접적으로 해하려고 했나 봐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 좋은 것으로 바꿨대. 이것은 요셉이 한 말입니다. 요셉 아빠 이름 아는 사람? 우리 도사님에게는 제가 전할 게 참 많은 곳이어서 참 다행입니다. 제가 아는 게 많지 않은데 요셉 아빠가 아마 야곱일 거예요. 야곱이 12아들이 12지파거든요. 우리 이거 다 했는데 여러분, 제가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자, 요셉 아빠가 아들을 많이 낳았는데 요셉이 아마 11번째인가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끄트머리 애야. 그리고 이제 원치 않는 여자분과 같이 결혼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동안의 아들들은 원치 않는 여자와의 결혼 때문에 낳은 아들들인데, 자기가 진짜 사랑했던 여자가 라헬이라는 여자인데 그 여자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또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너무 예뻐했나 봐. 그래서 위에 형들이 진짜 많은데 요셉만 색깔 옷을 입혔대. 다 거적대기 같은 거 입을 때. 그리고 막 요셉이 좀 총명하고 똑똑하고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엄청 증오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형들이 요셉을 죽일 생각까지 했대. 근데 죽이는 건 좀 심하니까 돈도 벌 겸 해가지고 지나가는 상인한테 자기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렸답니다. 그 요셉이 노예로 팔려버린 거야. 그리고 형들은 짐승 피를 이렇게 요셉 옷에다 묻혀가지고 그거를 자기 아빠 야곱한테 보여주면서 살해당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 때문에 팔려가지고 상인들한테 팔렸는데 그 상인들이 이집트까지 간 거야. 이집트의 노예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랬다가 노예가 돼가지고 어느 한 이집트에는 되게 큰 부잣집에 그 노예로 들어가요. 거기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얘가 또 총명하고 하니까 노예 중에서도 좀 튀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주인집의 아내가 요셉을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요셉이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너무 아니다고 그걸 거절했다가 오히려 요셉이 그 집주인 아내한테 무슨 짓을 하려고 한 것처럼 모함이 돼가지고 이제 감옥까지 갑니다. 감옥까지 가서, 그러니까 형들한테 증오받고 팔려가지고 이집트까지 차 타고 왔을까요? 아니겠죠. 노예처럼 묶여서 끌려왔겠지. 거기 와가지고 어느 집에 노예로 들어갔는데 그 집에서 또 이상한 일에 꼬여가지고 감옥까지 간 거야. 근데 요셉이 잘한 건 뭐냐면 형들한테 팔린 거, 모함 받은 거, 감옥 간 거, 이것들을 다 하나님께 가져갑니다. 하나님하고 딜을 해요. 하나님하고 딜하는 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있을 프리덤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일들을 하나님과 딜하는 것을 같이 연습을 할 거예요. 요셉이 그걸 잘했나 봐. 그래서 요셉한테 하나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결국에는 꿈을 이렇게 해몽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집트의 왕의 꿈까지 해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왕의 꿈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집트 지방에, 아니면 혹은 그 전체 일대에 7년 동안은 풍년이 드는데 또 7년 동안은 흉년이 들 것을 얘가 알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왕한테 엄청난 풍년이 들 겁니다. 근데 그것을 좋다고 다 쓰지 말고 잘 모아놔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이 풍년이 엄청 들었을 때 그걸 모으기 시작했고, 다른 나라들은 풍년이 되니까 막 흥청망청 파티할 때 이집트는 풍년이 됐을 때 그걸 잘 모읍니다. 잘 모은 다음에 왕이 얘가 말한 대로 정말로 풍년이 되니까 얘를 약간 국무총리 같은 데로 올려. 그 다음에 흉년이 됐을 때 주변 나라들 전부 다 흉년이 돼서 못 먹을 때 이집트만
숙년 동안 모아놓은 걸로 잘 먹고 사는 유일한 나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총리로서의 더 기상을 펼친 거죠. 근데 그때 주변 나라들 다 가난하니까 가나안 지방에 있던 자기 형들이 이집트에는 먹을 게 많다는 말을 듣고 굶어 죽지 않으려고 곡식을 좀 얻으려고 이집트에 옵니다. 자기가 상인한테 팔아버린 동생이 총리가 되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죠. 그리고 동생 앞에 무릎 꿇고 자기 동생인지도 모르고 곡식 좀 꿔달라고 이렇게 할 때 자기가 동생인 걸 밝히고 한 말이 이 말입니다. 아까 본문 다시 보여주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 당신이 나를 팔았지만 또 내가 팔린 것 때문에 누군가의 노예가 되고 감옥까지 갔었지만 감옥에서 만난 왕 주변의 사람을 해몽해 준 것 덕분에 왕의 꿈도 해몽할 수 있게 됐고 덕분에 내가 총리까지 됐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 덕분에 꿈도 해몽할 수 있게 됐다. 이런 말을 하는 장면입니다. 성경 말씀을 그냥 배웠을 땐 저는 이거를 그렇게까지 이렇게 와닿게 읽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도 창조하신다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꿈 해몽이야 뭐 별거겠어요, 그죠? 그냥 다 당연히 잘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상처를 생각하니까 입장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요셉이 받아서 상처 생각해보면 아마 꽤 심했을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그 가면 얘기 쭉 했을 때 여러분 아마 감정이입이 조금 됐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것은 아마도 여러분에게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였을 수 있어요.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회복하기가 참 어려운데 그 이유는 그 사람을 사랑하건 그 사람과 관계가 너무 가깝건 어떤 이유에서 나한테 참 의미가 큰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근데 또 그 가까운 사람이 잘 안 변해.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준 거를 좀 깨닫고 하면 미안해 하면서 변하면 좋은데 인정도 잘 안 하고 보통은 회피합니다. 제가 잘하는 그거. 나 그런 적 없는데?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잘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런 상황 중에서 거의 극치에 다다를 만큼의 상처의 상황으로 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냈습니다. 상처받은 거는 요셉이 잘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 가져갔다 그랬잖아요. 상처받은 것은 우리가 보통은 본능적으로 덮어두는 것 같아요. 쳐다보면 아프니까. 그리고 없었던 일처럼 다른 걸 열심히 합니다. 내가 아픈 거는 그 상처 때문인데 그 상처는 덮어두고 다른 걸 열심히 해요. 이걸 잘하면 내가 어떻게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 상처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계속 아플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상처를 반드시 드러내서 하나님께 가져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냥 신 목사님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 진흙을 우리가 아무리 손가락으로 잘 덮어도 손가락 사이로 진흙이 이렇게 삐져나오잖아요. 상처는 그거랑 비슷하대. 그러면 또 덮고 또 삐져나오고 또 덮고 또 손가락 사이로 또 삐져나오고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 상처는 그런 거래. 그래서 그 진흙을 다 덜어내는 수밖에 없대. 덜어내면 너무 아픈데 우리가 그걸 하지 않는 이유는 아파서인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하면 이렇게 된답니다. 내가 상처를 받았을 때 상처를 받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나랑 함께 계셨고 지금도 나랑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상황에 내가 어떤 감정이었는지 내가 그때 어땠는지를 모두 아시고 지금 내가 들여다보는 내가 어떤지를 모두 아시는 분과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해결을 볼 수 있답니다. 저의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들으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비교의 집에서 자랐습니다. 다행히 오늘 어머니가 임플란트를 하셔서 아프셔서 교회를 못 나오셨는데 가족 얘기를 할 때마다 엄마 눈치가 좀 보이는데 안 오셔서 다행입니다. 비교의 집인데 비교가 너무 심한 집이었어요. 항상 비교. 저와 모든 사촌들 다 비교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의 사촌이 아니라 저의 육촌이죠. 저의 오촌 아재의 아들이니까
오촌 아재 아들이 한 명 있는데 그 아들이 저보다 공부를 잘했어요. 걔는 연세대학교 치대를 갔습니다. 연세대학교 치대면 여러분 공부 잘한 겁니다. 서울대 아니잖아. 네, 뭐 저보단 잘했습니다. 저는 연세대 못 갔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중학교 때부터 항상 걔랑 비교를 당했습니다. 추석 때 설 때마다 만나면 비교 당했어요. 그 저랑 오촌, 그러니까 저랑 육촌 그 동갑의 부모님이 저를 슬쩍 불러서 정원아 이번 학기도 올수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저는 우가 하나씩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 하나도 되게 잘한 겁니다. 기억나시죠? 다른 건 다 수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저 우 하나 있어요. 아 그래? 우리 애는 올수인데 그러고 가요. 그리고 추석 때 그때는 주로 아버지가 군인이시니까 이게 차를 타고 이렇게 대구에서 다시 전방으로 가는데 아버지는 내가 알고 있는 아버지는 성격상 물어봤을 사람이 아니거든. 그 나랑 동갑인 걔한테 야 너는 이번에 종원이 우 하는데 너 이번에 올수야? 이거 물어봤을 사람이 아니거든. 근데 그걸 마치 다 아시는 것처럼 되게 분위기가 무겁게 조용하게 올라갔습니다. 항상. 그래서 그거를 이제 1년에 2번 하는 거야. 설에 한 번, 추석에 한 번. 다 같이 모여서 제사를 드렸어야 됐거든. 제사 드리는 집이 따로 있었어요. 우리 집안은. 2번 할 때마다 이제 올수일 때는 조금 편하게 가는데 얘는 내 기억에는 우를 받은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 근데 우가 하나라도 있는 데는 내려가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럼 내려가면 이제 그분이 물어봤을 때 본능적으로 저는 이번에 국어가 우가 나왔는데요. 무슨 시험 하나를 어떻게 이렇게 잘못 봐서 그런데 그것만 아니었으면 수인데 이렇게 제가 주저리 변명하는 습관이 생긴 것 같아. 그래서 누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도 종원아 이거 왜 그래? 그럼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거야. 그 사람은 그걸 다 알고 싶어 하지 않은데 그 사람은 그냥 이거야 하면 그만인데 저는 다 설명하고 앉아 있는 거야. 완전한 설명충이 돼가지고 무슨 말을 하건 그건 왜 그러냐면 이런 거야. 특별히 제가 오해받잖아요. 마음속에 뭔가 불끈 올라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걸 하고 앉아 있는 거지. 요한이가 요즘 이거 많이 하던데 제가 그때 어렸을 때부터 그게 아니라 이거라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나한테 들을 마음도 없고 나한테 따지려는 것도 아닌데 나에 대해서 조금만 오해가 있으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사람 별로 없었던 것 같아. 당시에는 제 주변에 사람이 별로 없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프리덤을 한 4번 할 동안은 뭐야 좀 뭔 소리야. 저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 저렇게 아픈 사람이 있어? 저렇게 힘든 사람이 있어? 이렇게 살다가 난 내가 힘든지도 모르고 살았거든. 진흙을 널빤지 같은 걸로 잘 눌렀나 봐. 하나도 안 삐져나오게 이렇게 안 보이게. 근데 5번째 프리덤인가 하는데 갑자기 내가 비교를 많이 당해서 내가 나를 변호하려고 내가 발악하고 살았구나.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자마자 바로 내가 어떤 상태로 딱 들어갔냐면 아까 줄리사님 말씀하신 피해자. 그러면 나는 그때 그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의 피해자였네. 그 어린애가 뭘 할 수 있겠어? 조용히 불러다가 올수지 묻는데 이 생각이 딱 갇힌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주님 제가 그때 그 어른들을 용서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속으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정원아 용서해야 될 대상은 그분들이 아니야. 그럼 그분들 잘못 때문에 내가 피해자 된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니야.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너가 예수를 몰라서 네 방법으로 너를 방어했기 때문에 그때가 제가 한 30살쯤 20대 후반이었던 것 같아. 20대 후반에 종원이가 고생하고 있는 거야. 10대 때 종원이가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30 다 된 종원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으니까 30 다 된 종원이 너가 10대 종원이를 가서 용서해 줘야 돼. 종원아, 너가 그때 하나님 몰랐지. 하나님 방법이 뭔지 배우지도 못했었지. 그래서 네가 할 수 있는 거로 나름 했었지. 근데 너가 그렇게 한 것 때문에 지금 내가 되게 아파. 근데 이제는 나 하나님 있으니까 이제는 내가 아픈 거 하나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너 용서해 줄게.
이 한마디를 하라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 손잡고 그 제사 드리던 그 집에 갔더니 어른들 제사 준비하고 있는 어른들 사이에 조그맣게 쭈그리고 앉아있는 종원이 같은 애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를 이렇게 만지면서 정원아 괜찮아. 이제 나 예수님 있어. 괜찮아. 근데 정말로 말도 안 되게 그때 이후로는 오해를 받아도 옛날만큼 이렇게 욱 올라오는 것도 좀 없고 제가 자유함을 좀 얻은 것 같아요. 그게 프리덤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또 누군가 저를 그렇게 그런 거 상황 물어본다면 아마 저는 어른들을 용서해야 된다는 생각을 여전히 할 것 같아요. 성경도 그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근데 아마 제가 그때 어른들을 용서한다고 됐으면 지금도 그때 당시에 저를 비교했던 어른들을 미워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온전한 용서를 못한 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죠. 저의 경우가 그런데 이 경우가 여러분 모두에게 적용되는 건 또 아닙니다. 우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에게 있는 그 상처를 받았을 때의 상황으로 예수님 손잡고 가셔야 돼. 요셉은 그것을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때의 그 상처들이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신 것까지 갔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여러분이 하신 어떤 경험은 결코 선으로 바뀔 수 없다라고 확신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준엔 정말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붙잡아야 돼요. 잘 안 붙잡아지겠지만 그걸 믿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주로 쓰는 예화인 토니 제인 선교사님들의 예화를 쓰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토니 제인 선교사님은 진짜 유명한 부부 싸움러였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토니 제인 선교사님을 만날 기회가 있는 분 너무 많아서 제가 구체적인 얘기까지 하는 건 조금 실례인 것 같아요. 근데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제가 들어봐도 이 정도 할 만큼 정말 심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토니 제인 선교사님께서 되게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부부관계가 안 좋으신 분들한테 상담해 주는 걸 너무 잘해요. 웬만한 부부관계는 다 이해하시더라고요. 웬만한 부부관계 어려움은 이분이 자기가 더 심했기 때문에 어떤 얘기든 다 들어준 다음에 자기 얘기를 한 2개 하면 그 상대방이 더 이상 말을 하지 않는데 그 다음부터 이랬던 우리가 어떻게 회복된지를 말할 수 있게 된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어떤 유명한 사람이 있나 봐요. 이 사람은 그 성당 쪽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대요. 상처받은 치료자라는 책을 썼대. 내가 받은 상처 덕분에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입장으로 갈 수 있다. 내가 상처 받았을 때는 아팠지만 그 아픔 덕분에 비로소 내가 같은 종류의 아픔이 있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됐다. 이런 것도 한 예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프리덤 한 번으로는 저처럼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5번째 프리덤에서야 비로소 점선이 낮아져서 받아들인 것처럼. 여러분 프리덤을 1년에 한 번씩 2번씩 계속 하면서 또 제가 매번 똑같이 안 하고 계속 다르게 준비를 할 테니까 여러분 마음에 있는 상처들을 요셉처럼 여러분에게 있는 그 저주 같은 상처들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시는 것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처 해결했던 여러분 다 되게 분위기가 무거워지고 어렵지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유할 수 있으니까 정말 괜찮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